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의 뼈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신약 중에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학문화시키냐를 따라서 신학의 종류가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체계화를 하게 되면 역사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선교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가를 연구를 하면 선교 역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실천 신학이라든가 여러 모양의 요즘에는 이 직업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학문화시켜서 일의 신학이라는 것도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고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냐에 따라서 신학의 이런 종류가 파생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긴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뼈대를 세운 중요한 신학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조직신학.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교리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 교리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크게 7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여 7가지로 분류해 놓은 이 신학이 바로 조직신학, 교리신학이에요. 그리고 그 7가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는가 하면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성령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피조물인 인간이 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또 자연 만물과 인간의 마음에 두신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신론에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요. 인간론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이 죄의 발생과 이 죄로 인한 인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 기독론에서는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기독론에서 다뤄지죠. 그 다음에 성령론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어떤 역할과 적용을 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후로 교회론에서는 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가 선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란 도대체 어떤 기관이고 어떤 공동체이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계화한 학문을 바로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남은 약속,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상 종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여 체계화한 학문을 가리켜서 종말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고 깊고 넓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누군가를 변증해 줄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종말론, 레세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65권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세상 역사의 그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 그 징조,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사람들은 저마다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충격적으로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곧 세상의 종말이 아니겠냐라는 의구심과 더불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즉시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상 종말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소위 감람산 또 가마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줬다라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자,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예수님에게 있었던 무거운 여러분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 25장 긴 이야기들을 할애하면서 무려 5번 이상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와 특징과 어떤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실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 징조를 지난주에 들려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망각의 은사가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재방송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반복학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임박한 징조는 아니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는 종교적 혼란, 미혹의 증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내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자칭 특별한 어떤 신비한 능력과 언변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또 그와 같은 잘못된 사상과 그 이단의 단체로 이끌어가려고 활개를 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미혹이 증가가 되어져서 종교적 혼란이 있을 거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흉흉한 소문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쟁에 대한 소문과 자연재해에 대한 빈도수와 강도수가 더 커서 이렇게 끝난다, 자연에 대한 재난과 재앙이 온다라는 불편하고 두려운 소문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여러분 많이 들려올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시험거리가 더 많이 오게 될 것이라, 그래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과 손해보는 일이 많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배도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멈추고 주님을 여러분들 이 버리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현명하게 더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들려주신 것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보면은요, 또 이 시대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은요, 지금의 종말의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었던 그 2000년 전보다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취해야 될 3가지 자세도 지난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분별하며 미혹되지 말라. 예,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미혹되지 말라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어요. 전 세계에 하루에 여러분 수십 종류의 여러분들 위조 지폐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인쇄술이 고도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이 조폐 기관에서 찍은 여러분 것과 거의 흡사한, 이게 구별하기가 날로 힘들어질 만큼의 이게 완벽한 위조 지폐들이 많이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액 연봉자들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더군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위조 지폐 감별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 수십 가지가 하루에도 전 세계에 위조 지폐가 발행이 되어지는데, 가짜들을 추적하다가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진짜만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달러, 진짜 엔화, 진짜 그리고 위안화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빠지락 소리를, 그 얇은 촉감을 느껴보고, 그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마는 들어보고,
소리와 후각과 시각과 무게를 통해서 진짜만 하루에도 여러분 몇천 번씩 들여다보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진짜만 붙들고 늘어지면은 아주 비슷한 가짜가 오더라도 뭔가 이상하면 뭔가 좀 끼림직하면은 딱 보면은 역시 가짜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여러분 여러 모양의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활개를 치고 또 여러 모양의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더 여러분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우리 그들이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를 살펴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붙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달인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속지 않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와 수고를 내가 외우고 내 것으로 만든 만큼 미국 드라마를 보든 영화 나오는 영어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들리고 보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거, 내게 안 된 거는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표현할 수도 없는 법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되지 않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되지 않고 내게 풍기지 않냐면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쉽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90%의 진리와 10%의 거짓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90%의 거짓된 가르침과 10%의 진리를 가지고 오면은 뭔가 이해하기가 쉽게 믿기가 어려워서 선을 그어버려요. 그런데 90%의 성경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10%의 엉뚱한 이야기를 끝에서 할 때 그렇게 끌려감으로 인해서 분별이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진리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동역자를 지키며 진리를 변호 수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수상하면 이상하면 중단하라. 그래서 분별하는 첫 번째 반칙을 여러분들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십중팔구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평안함을 붙들고 따라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상하면 수상하면은 그 사람 만나는 것 중단하십시오. 그 일을 진행하는 것 중단하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미혹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일수록 가져야 될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늘 아래에 안전지대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 아래에 안전지대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 이제 그만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흉흉한 소문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불안한 앞날에 대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 담대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어도 우리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은 천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들이 종합검진 당신 건강하다 이상 없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처럼 6개월 뒤에 간암 말기라고 해서 세상 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건강해서 신나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암 말기라
시한부 인정 그 판결을 받고서도 7년 이상 사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에 걸려서 죽는 건 아닐까? 교통사고로 죽는 건 아닐까? 어떤 끔찍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이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잃는 건 아닐까? 성도는 그거 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도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내 영혼이 요즘에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요즘에 영적인 일에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내 기도가 끊겼다는 것,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있어서 내 영혼이 강팍해져 가고 있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으로부터 제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성도에게서는 최고로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침상을 회개의 눈물로 적시며 그가 드렸던 최고의 두려움의 기도는 그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러분들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웠는지 자기의 주군이었었던 사울왕을 통해서 여러분 목격했었던 이가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에서 최고의 두려움은 자기의 생명이 단절될까? 배고플까? 가난할까? 못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싶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까 싶었어. 그가 가장 두려워하며 기도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요한 소문과 불안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내 생명의 생사복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담대하시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사실에서 담대하시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 한 가지는 나의 예배와 경건 생활과 기도와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실망스러운 일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평생 섬에서 살던 노처녀가 드디어 육지 총각 하나가 자기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맞선 그 전날에는 잠이 안 와서 세상에 밤잠을 이렇게 설레다가 늦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이제 하루에 배 한 번 떠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후딱 머리 만지고 또 여러분들 화장하고 옷 입고 막 정신없이 부둣가로 뛰어갔는데 세상에나 이 부두에서 이 배가 선착장에서 2m 정도가 떨어져 있더래요. 저 배 놓치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기회와 행복을 잃을 것 같아서 뭐 아가씨고 치마 입은 거고 체면이고 불구하고 막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해서 2m를 넓이 뛰기를 해서 딱 뛰었는데 세상에 그냥 바닥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선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이 아가씨를 이제 건졌는데 되게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도 섬에 가서 그 총각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충분해서 옷도 좀 사입고 머리 다시 하고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 선원이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10초 후이면 도착할 텐데 누구를 마중 나왔길래 이 지경이 됐냐라고.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배가 떠나는 배가 아니라 도착하는 배였던 거예요. 사람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남은 약속이 더뎌지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다 보니,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열매가 더뎌지다 보니 충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징조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아, 참 믿음이란, 성숙한 믿음이란 지속성이란다. 구원과 축복은 일관성과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는 자들의 몫이란다.
영생과 축복과 하나님의 이 응답은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끝까지 든든히 붙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다. 제발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맡겨준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에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깝고 오셔서 주님께서 주실 그 응답의 때가 가깝니 조금만 기다리면 포기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권면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와 그 징조를 보면서 갖춰야 될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들려주신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로 인해서 임하게 될 세상 종말에 대한 중요한 비밀 몇 가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이후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 밭에 있는 두 사람의 비유,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비유,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온 도둑의 비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과 종말의 때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들려주세요. 다양한 이야기와 비유와 예화를 통해서 5번이나 들려주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지막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설마 내 시대의 마지막이 오겠어? 종말이 오겠어? 일상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고 웃어 제낄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사명을 앞두고 5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짧은 2장에서 반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된 비유와 구체적인 교훈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재림과 그로 인한 세상 종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반드시 성취된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일어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설프게 착해요. 저 못돼 먹으면 마음의 병이 안 걸리는데 어설프게 착하다 보니 세상에서 상처는 다 받고 마음의 병이 걸리는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어설프게 지혜로워요.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그게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그런 어떤 인터넷에 떠드는 온갖 괴담들을 다 믿어요. 가끔씩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김정은 죽었다고 하는데 들으셨어요? 저한테 카톡이 와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면 나중에 그런 이제 괴담들이 도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들으셨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괴담 떠도는 소문들을 다 믿고 목사에게도 오히려 막 기뻐가지고 알려주는 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순수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건데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기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과 소문은 다 믿으면서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한번 내뱉으신 그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왜 주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왜 주님의 약속은 신뢰하지 않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66권의 이 성경이 66권에서 다 약속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약속,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옴으로 인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 반드시 마지막 약속도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5번이나 반복하시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세상 종말, 그 심판과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천국의 그 가림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종말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특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가시적, 가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세상 종말은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단과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의 허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발생은요 잘못된 거짓된 종말론을 통해서 재림론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몇 날 며칠에 온다. 성경을 풀어봤더니 그렇게 비밀이 밝혀졌다. 천사가 나타나 나에게 직통 계시로 예언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날 며칠날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다 불발을 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래서 무너지면 좋으련만 무너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다른 방편으로 물타기를 하며 존속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굵직한 제7일 안식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단 교단이지만 4번이나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 불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물타기를 하느냐? 1844년에 주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걸 다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어떻습니까?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시적이에요. 가연적으로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았느냐? 그대로 본대로 그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 그 징조를 볼 거래요. 오시기 직전의 징조와 그리고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오시는 모습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 우주 질서의 파괴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주관하시기에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 있게 여러분들 이것이 운행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계 주위로 365일을 도는 것을 1년 공전이라고 하는데 지구도 우리처럼 조금 기분 나쁘고 게으름 피고 싶을 때는 한 368일 돌 수 있잖아요. 조금 조급할 때 364일 돌 수 있는데 항상 365일을 지금까지 돌아옵니다. 자전하는 것을 낮밤이 바뀌는 것을 24시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조금 기분이 나쁘면 25시간 자전하면 안 됩니까? 조금 여러분들 뭔가 급하면 23시간 자전하면 안 됩니까? 창조 이후로 지구는 24시간 자전을 합니다. 모든 달과 태양과 지구와 행성들이 이 우주 공간에 수없이 떠돌면에도 불구하고 쉽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행이 된다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로 재림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해와 달과 별, 우주의 질서들이 여러분들 깨진다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가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 재림 직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십시오. 두 번째, 바로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을 공중으로 이끄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된 몸과 더불어 공중에 이끌리게 되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개념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단어가 없지만 따라서 휴거.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영화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자라든가 휴거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된 몸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린 바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지구상 가운데 사회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약속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세상 종말의 특징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의 오늘 교훈입니다. 끝으로 오늘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특징을 알려주시며 주시는 교훈은요, 정확한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라고 고백합니까? 3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요. 즉 도둑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날을 정말 모르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서부터 함께 협업을 하셨는데 이 재림의 날,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을 모르셨다고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는 이 고백은 어떤 그 인성의 제약 안에 가두신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내시는 발언이요. 더 나아가 그 마지막 종말과 재림의 그 주관자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임을 성부 하나님에게 이제 돌리고 있는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두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설프게 여러분들 이 순수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다니엘서를 계산을 했는데 종말론의 전문가이고 대가인데 요한계시록의 날짜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몇 날 며칠로 떨어졌더라. 막 칠판에 강의를 하면서 날짜를 이야기를 하거나 천사가 와서 직통계시로 이야기를 해줬다 할지라도 오늘 만약 그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아냐는 거죠. 주님은 그날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셨어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날과 일을 알려줬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늘 뜨겁고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몇 날 며칠날 주님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쯤에 대해서 반짝하지 않겠냐는 거죠. 벼락 공부하는 학생들 마냥.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몇 날 며칠 온다고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떨까요? 삶의 모든 의욕들이 다 꺾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날 오실 텐데 공부를 해서 뭐해? 일을 열심히 해서 뭐해? 운전을 해서 뭐하고? 환자 치료해서는 뭐해? 목회를 해서는 뭐해? 그냥 경건하게 주님 맡겠다고 하면서 생활적인 부분에 대혼란이 사회에 일어날 거예요. 선교적인 이유는 어떻습니까? 주님 몇 날 며칠 날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선교할까요? 끝까지는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돌리는 역할인데 여러분 선교의 역할이 열정이 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38절을 보면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따라 세웁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여러분 노아의 8가족 외에 다 멸절했었을 때 그 심판의 때와 같이 마지막 종말과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홍수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일상에 심취해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니라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이 삶이 무언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취가 되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될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들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주님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만 너무 친추하고 세상적인 일에만 너무나 집착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할 만큼 강팍해지고 여러분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남은 예언, 마지막 남은 약속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5번이나 비유를 하시며 강조하셨던 이 마지막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이 한 주 살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쁜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여 하나님과의 아무 연결고리 없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게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었던 똑같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실수를 우리는 따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 하나 있다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교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본을 향해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미국은 원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자 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미국은 계속해서 여러분 경보문을 뿌렸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과거에 없던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십시오. 만약 천황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히로시마에서 반경 50km 밖으로 피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전단지가 경고문이 선포가 되었지만 시민들은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언론이 속이고 있었어요. 일본이 거의 전쟁 말년에 모든 것으로 패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승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언론을 또 퍼뜨려서 사람들은 일본이 이기고 있고 이 모든 경고문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된 언론의 정보를 듣고 웃다가 결국 엄청난 사생자가 발생이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므로 인하여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감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 줄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약속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더디 응답되어지는 마지막 재림의 약속에서도 우리 순천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선교관이 있는데 그 선교관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쓰던 성경 또 그분이 작사한 글들 또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작사를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내용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서쪽 하늘이 붉게 노을지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녁에 내일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닌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는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역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끊임없이 또 구체적으로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 그분을 만남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셨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될 때라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제 죽으신 것처럼 감동하는 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부활하실 것처럼 깨어 긴장하며 나 자신을 점검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heb시다. 예수가 어제 죽은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믿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인생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